2월 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으로 길이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젊었을 적에 비 오는 날이면 저는 가끔 울적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비닐로 된 비옷을 입고서 챙 달린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골목길을 내려가가지고 화수동 거리를 지나 만석동 포구길 따라서 비린내 나는 길을 접어들어가지고 걸어가면 작고 큰 배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고 방죽 그 안쪽 고요한 바다에는 잔 물방울을 튀기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다가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그 충동이 일면은 바다의 틈을 보인 채 둥둥 떠 있을 내 모습이 겹쳐지면서 자신이 스스로 두려워가지고 답답함과 아픈 가슴을 안고 부두길 끝까지 막 뛰어가면서 그 파도치는 방죽 바깥쪽 바다를 향해서 소래고래 소리치다가 나중엔 방죽에 주저앉아가지고 물보라를 맞으면서 울다가 그 중에서도 지쳐서 일어나 다시 온 길을 돌아서 도시에 몇 채 남아있지 않은 그 초가집 동네 올스방으로 돌아오곤 했던 적이 있었죠. 배고픔과 절망감에 아주 매우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갈 길이 없고 배고픔은 너무나 많은 나를 제 몸과 마음을 괴롭혔고 몸은 아파도 병원 쫓아갈 수 없는 능력이 없고 집에 누워있는 날이 태반이고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옮치고 뛸 방법이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참 그렇게 초조하고 병들었던 그런 시절의 초상이지. 지금도 비 오는 날에 어쩌다 우리 동네에 있는 그 길에 홀로 걸어가는 까만 새카만 그 유기견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의 인생과 중첩돼가지고 겹쳐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 시절의 궁핍과 공고함이 다시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의 정신과 마음이 점차 밑으로 가라앉고 그 후에 소망과 의지를 덮어가면서 또다시 세월은 지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마 인생 여기까지 걸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와도 같은 인생,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까 하는 이 질곡과 인고의 시간이 신라 같은 빛으로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유와 대상이 없는 반항의 마음이 배부름과 건강의 충족 때문에 희석되면서 봄날 같은 시절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그 질곡과 인고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했고 내가 또 너에게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그들의 대답에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했다. 그러므로 너희 나에들아 들어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로 어느 길로 걸어야 한다는 것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체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길을 잃고 방황하던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첫 번째 구원은 제게 그렇게 다가와서 맞이했습니다. 믿고 기도함으로 배고픔과 병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됐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게 된 첫 번째 평강이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담은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는 구원의 가치를 줘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걸으라고 한 그 길에서 벗어나 왜곡된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되면 그 옛적의 질곡을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절보다 더한 때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5절 이하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을 따르려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옛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포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작고 사소한 범사에 채워지고 충족되어서 수족이라도 누릴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 그 전에 그 곤고한 찔곡의 계절에 있었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찌 감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같은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반적 정신과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정신은 육체의 동력과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한 끼 식사가 해결되어 배고픔이 해소됐을 때의 그 만족감과 흡족했던 그 입맛은 나의 마음과 정신에 개조시켜줬습니다. 그 입맛을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거기에 무슨 다른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감사할 뿐이지요. 주께서 하면 4장 5절에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고 교훈으로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에도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지한 배고픔, 고통, 어찌할 수 없는 한계성 이런 게 있다가 구원받을 때 그때에 있었던 그 감사한 마음,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점철된 그 감사함, 따뜻함, 평안, 안정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지 않도록 해야죠. 한 번의 평안과 안식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감사도 그렇지요. 잊지 않아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편안해지고 등 따뜻해지면 잊혀져 가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넉넉해지면 그 중요도 월순으로 점점 노화된 이상이나 가치로 소요되게 되면서 이전에 누렸던 처음에 누렸던 그 평안과 안식이 점차 희석돼서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진 탐욕이나 산물이나 정욕의 단맛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하에도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지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감사에 잊지 못하고 희석된 감사의 힘이 작아는 그 기억에 내맡겨버리고 새롭게 입맛 다셔지고 달콤한 그 육신의 그런 쾌락에 빠져서 우리가 그걸 쫓아가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갈까를 힘겨워하던 그 인생이 길을 잡아 하나님 길 선한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그걸 잘 걸어가고 있었으면서 세속적인 육체적인 정욕의 잡초들이 무성해지면서 사람이 제 길을 잃어버리고 자꾸 곁길로 가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육체 소욕에 따르게 되는 것은 옛적의 허망한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요.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백성으로 변복해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전에 벗었던 그 낡고 추한 그리고 더러운 그런 곳으로 다시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돼지가 의아한 배설한 곳에 또 들어눕고 개가 토하는 것을 또 먹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다 같은 곳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신명기 1장 33절에도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서 우리 모든 길을 다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어찌 그 감사를 잊고 다시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우리 거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그 99마리보다 이걸 더 기뻐하리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서 오셔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찌 그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또다시 그분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혹자 현재가 벗어난 길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깨달았어. 어서 돌이켜가지고 바른 길, 선한 길을 찾아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 돼가지고 예배하신 영생의 천국길을 바로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곤고했던 그날 무너진 아버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일으켜 세울 힘과 능력이 없어서 나온 걸 한숨이면 눈물밖에 없던 그런 좌절과 절망의 그런 세월에서 아버지께서 구원의 손길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들 건져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게 하신 거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이 넉넉해지고 편해지니 이제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는 그런 것에 눈길이 돌아간다면 아버지 어찌 우리가 주님 은혜에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결코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버리지 마옵소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했던 그것을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바른 길, 옛적 우리가 걷던 헛된 길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그것에 마련하셨던 선하고 바른 길을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에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어리석은 영혼들을 깨워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삶이 있고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음을 깨닫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병들다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병석에서 일어나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아버지 불타는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아버지 병석에 있어 이번에 있는 아버지 또 육신을 하나 붙잡아 주세요. 강건케 없어 반드시 다시 걷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거나 좌절함 가운데 있거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는 그 같은 것에 속하지 않도록 아버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어리석은 자리 있지 않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옵소서. 아버지 뒤에 것은 던져버리고 앞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로운 일들 계획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권속도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아버지께서 마련해서 다 그를 돕고 아버지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